알았습니다. 빨리 끝내라 했습니다. 박수를 길게 치시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큰 집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두 번째는 또 모르지만 근데 교회도 규모는 이미 3일이가 더 크고 목사님 키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 3일교회 그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손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관계인데요. 학문도 아니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제 목소리가 가끔 은행에 가면 참고 직원이 혹시 방송계에 종사하세요? 저보고 그 생각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목요일날 새벽에는 쇠소리가 났다가 금요일 날에는 칠소리가 났다가 오늘 새벽에는 은소리가 났다가 오늘 낮에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가 온 6월에도 안 걸리는 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거의 끝물이입니다. 거리가 이만큼 되니까 안심하시고 그 흑한 게 없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임직자를 세우는 경우를 저는 못 봤는데 사람도 참 복이 있고 여러분도 복이 있고 이건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까 오늘에서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나 오후 계속 설교하고 여러분 강의 마치면 제가 50분을 마치고 나가야 됩니다. 5시에 또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10분 만에 우리 교회까지 갈 수 있겠죠? 신호 안 걸리면 제가 제일 빨리 왔습니다. 6분 만에 온 적도 있습니다. 착착착 초록색 신호 그 이마트부터 제가 하는데 그래서 6분 만에 온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돼서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5시까지 가야 되니까 5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 정해져 있고 저기 담임 목사님 계셔도 여러분 빨리 마치는 게 좋잖아요. 빨리 마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 분량이 총 33페이지입니다. 미리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그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9페이지. 9페이지 분량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들으시면은 강사비는 1회분만 주시면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머지 못한 부분들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은퇴하실 때까지 외부 강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직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중에 저는 우리 중직자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신학원에 관계라는 그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 지금 배우 무척 고픈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유혹을 받으십시오. 유혹을 받으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 빵 맛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가장 배고픈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배고프고요. 이 관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는데 자기 과목이 다 중요하다 그러죠.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이 다 중요한데 이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계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끈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묶을 때 쓰는 거죠. 묶기 위해서 노끈이든지 옛날에는 묶는 걸 다 물로 묶었습니까? 세계적으로 묶었잖아요. 요즘은 노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끈은 묶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끈과 같다. 근데 그 끈이 예를 들어서 사갔다든지 오래됐다든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집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게를 지고 가든가 그랬는데 그걸 잘못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 보면 술술술 다 새가지고 빈지기를 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묶기 때문에 끈이 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든지 끈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관계는 뭐와 같은가? 보이지 않는 끈과 같다. 이 끈이 얼마나 그래서 끈인 것 같아요.
끈은 끈끈해야 돼요. 끈끈해야만 이게 느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끈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관계는 누가 같은가? 관계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에는 남강이 있고 또 저기로 올라가면 경강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는 나불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이나 강물이 흘러서 결국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죠? 바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다가 너는 들어오서 못 받겠어. 너는 냄새 나서 안 돼. 너는 나하고 질이 달라. 만일에 바다가 흘러 들어오는 강물에서의 그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오염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오염된 바다도 많이 있죠. 지금 바다 밑에 굉장히 황폐화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세부에 갔다가 바코노도 일로일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가서 해양 투어를 하는 중에 이제 바다 밑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산호가 다 죽어놓으니까 그냥 인공 산호를 갖다 놓고 배도 자초된 걸 이렇게 갔더니 완전히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졌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바다는 잘 받아들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마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역지사지가 뭡니까? 역지사지가 뭐죠?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다면 어떤 마음 들겠는가? 오늘 저녁 식사는 뭘 하고 지금 남편이 지금 올 시간이 됐는데 입장 항상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물론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이분들이 설법을 할 때 앉아서 하십니까? 서서 하십니까?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스님들이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네? 서서 합니까? 스님들이 저에서 설법을 할 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하죠. 앉아서. 스님이니까 서서 합니까? 스님들은 앉아서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목사들은 다 서서 하죠? 앉아서 하고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럼 왜 목사들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서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서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든가 설교를 했다. 그러면 진주시에 소문도 안 합니다. 그죠? 중국의 목사가 설교를 왔다가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습관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해가 생기죠?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항상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죠. 관계가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 생활, 제가 몇 년 차 물어보겠지만은, 결혼 생활 10년 차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싸운다는 게 육박지만 하고 집 던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냉전이라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그 정도 하죠. 10년 차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손들라고 지금. 방금 이렇게 했는데. 기지개 치는 거예요. 나는 양손 다 들릴 줄 알고 갑자기 이렇게 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많이 싸우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관계 속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딱 깨지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그러는가?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항상 좋으면은
항상 듣는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깨딱해지기 시작하면 저 말씀 저거는 이 집사가 목사님한테 언젠가 기뜸을 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저런 얘기를 나한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깨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떨 때요?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간에도 뭐 농담을 해도 웬만한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거 받으라고 그랬나? 네? 그거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글쎄요 말이죠. 이 집 사람 말이지. 나한테, 우리 집 아이들한테 뭐한테 온갖 이야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큰 대들보가 있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계, 하나는 품성. 이 관계와 품성의 두 기둥 위에 믿음이 올라가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관계와 품성이라는 이 두 대들보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관계가 삐딱해지면 믿음이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원래부터 품성이 문제가 있으면 믿음도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주변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죠. 자, 그런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제가 봤던 여러 가지 그 장면 중에 신문 돌리는 사람을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돌리는데 새벽에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즘은 예전에 습관도 있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조간인데 신문을 이렇게 딱 접습니다. 딱 접어가지고 그래도 탁 던지는데 2층 그 베란다 있는데 정확하게 올라가서 탁 떨어져요. 신문 뭐 2층도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탁 던지는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문을 저렇게 많이 배달하고 던졌으면 정확하게 착착착. 거기 조금이나 빗다가면 다른 집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음식 만드는 일도 모든 일에 달인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계에 달인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관계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저한테 이 감옥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 장로님, 직분전, 평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잘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잘 안 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귀한 있는 우리의 이 품성 성품 가운데서 더 좋은 관계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을 8가지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직분자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에 아마 모든 부분에 다 이제 해당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계를 심는 좋은 씨앗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무리 좋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얄팍한 믿음의 신자는 언제 감사합니까? 아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딸을 낳게 해주셔서 딸이 순산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좀 얄팍한 믿음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범사가 뭡니까 도대체? 모든 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초등부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세대가 아닙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수요 예배 드리는 세대가 아닙니까? 아, 그런데 세대가 다르네. 어쩜 좋습니까? 원래 윤주일학교는 옛날에 윤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다 있었다. 윤주일학교도 초등부도 이 세대가 다르니까 이제 생겼는데 수요일에 교회를 갔어. 한여름이었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수영 신고 왔는데 신발 안에 문 다 들어갔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4시 30분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한 30명이 왔더라고. 앞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은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전천후 신앙이 되어 있는, 전천후가 먹는 건지 가지고 노는 건지 장난감인지 전천후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무조건 전천후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발에서 신발 발이 퉁퉁 불어가지고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그때 뒤에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도로에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래도 갔어요. 가야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나와있어요. 목사님도 아니었고 부목사님도 아니었고 전사님도 아니었고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얼굴 이름 기억합니다. 전천후 신앙이더라.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천후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너무 빠르니까. 담임 목사님 없으면 내가 이거 하고 가만 넣는데 문을 지키고 있어. 그럼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천후 신앙하니까 그죠? 여기 지금 안실사님 안 될 분 혹시 그 밑으로 계십니까? 권사님 안 되실 분 계세요? 장로님 안 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한 분도 없죠? 앞으로 여러분 다 지금 안실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실 분들만 오신 거죠? 첩자 없죠 이게? 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죠?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막 앞에 화이트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제 혼자 쓰고 제 혼자 보면 됩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11조 하시죠? 그건 아마 담임 목사님 다 검증했을 거예요. 11조 때 먹는 사람이 앉아있을 리는 없을 거고. 자, 감사헌금을 한 달에 4주 아니면 5주 아닙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여러분이 하는 감사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몇 번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적게 잡습니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한 주에 5만 원이 아니고, 네? 한 달이 아니고, 한 주가 아니고 한 달. 이해되셨습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게 돼요. 그럼 적을 게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적는 게 뭐라고 적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달에 5만 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일 하세요. 매주일. 그러면은 5주면 25만 원이고 4주면 20만 원인데요. 그래서 월급이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힘든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5주면은 한 달에 5만 원을 감사헌금 하면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주에 10,000원씩 매주 하라는 뜻이에요. 매주. 여러분 매일 새끼도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나오시겠지만은 새끼도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어떤 교회는 하는 교회는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죠? 그래 할 수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주일날 오면은 우리 교회는 연말에 그걸 했어요. 1년 53주 감사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 신청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연초에. 쇼핑백에다가 감사헌금 봉투 이 팁이 53주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씩 선물로 다 줬어요. 요 앞에 와가지고 급하니까 이름도 쓰는데 뭐 이름 이상하게 써가지고 제정부를 알아보도 못하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집에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뭘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한 달 동안 한 헌금을 한 주에 10,000원씩 넣으면서 매주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하는 권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주 하는 헌금이나
한 달에 한 번 감사금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46분이라고 했습니까? 아마 46분, 여러분들만 해도 매주일 감사금을 하면 교회 분위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 이거 목사님 귀찮아서 그 한 달에 몽땅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올려드리지 뭐 매주일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적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4월 셋째 주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적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4월 셋째 주에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적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뭔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당장 4월 마지막 주일, 4월 28일 주일부터 이제 저는 이 강의만 하고 갈 뿐인데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져야 되니까 나중에 내 문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저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 감사한금 인원과 숫자가 얼마나 변하고 바뀌었는지.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강박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주일날 교회 올 때 장갑을 끼고 그 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다음에 마스크를 하고 다음 모자를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교회로 오십니다. 복면가문도 비슷해요. 완전히 다 갈라가지고 오는데 항상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냥 안 앉습니다. 휴지를 뒤에서 둘둘둘 말아와가지고 자기 주변을 다 쓸고 닦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앉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합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는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잘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 못하면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데 감정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향기를 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감정에 좋지 못한 쓰레기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염려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좌절도 그렇고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모든 분노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을 감사함으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게 맺어줍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것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원망과 불평해봐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우리 직분 예정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 면이 모자라고 이 면이 부족하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 취급을 이렇게 나를 이따위로 생각해 늘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편이 끊임없이 이렇게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결국 뭐가 되어졌습니까? 사탄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 첫 번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소유의 단계, 세 번째는 받는 받은 것을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단계까지 나가야 웬만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별로 좋지 않는 인식, 신자라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교인들은 사랑을 늘 말하면서도 말로만 하지 행함과 실천이 없다. 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가까이 있게 되죠. 자, 네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죠.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미인, 50m 미남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별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하고 그래도 세월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세월을 못 이깁니다. 아름다운 얼굴.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유진을 좋아했는데 요즘 보니 할매 되더라고요. 할매. 그때 유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청순 발랄하고 진짜 멋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왜 그런 할매가 그런 할매가 다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주름이 차가차가차가하네. 그래서 이 얼굴에 억대를 갖다 붓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 나오는데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박아서 다 하는데 우리 보이는 제일 잘 보이는 게 얼굴인데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주름입니다. 목주름. 잘 보십시오. 얼굴은 반짝반짝 이마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목을 보면 쭈글쭈글해요. 지금 목 만지지 마시고 목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얼굴을 억대를 갖다 부어도 이 목주름은 안 되거든요. 보면 나이와 연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30대, 40대 초반. 아니 그 뒤에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을 다 좋아하고 외모가 그렇지만 그것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뭐가 남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좋은 것은 우선은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앞에서 계속 이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뭐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하면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뭐 성을 다 빼앗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음, 예배 드릴 때 마음,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 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특별히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데 일어나면서 좀 한 반쯤 날아가 버리고 대문 집에 문 열는 순간 집 들어가서 딱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안 변하면 좋겠지만 좋은 마음이 안 변하면 좋겠지만 상황, 형편, 시간 지나면서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사람 마음은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자, 다섯 번째는 말입니다. 말. 부모는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안 되기 바라는 마음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목사님 누가 아파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가 다쳤어요? 누가 교통사고 났어요?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교회 부교육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은 합격했어요, 성공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일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지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수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딸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아들은 이렇게 서울에 있어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얼굴 잘 안 보여줘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교인들, 성도들 어려움과 고충을 다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거의 없는 경우들 대부분. 그럼 그 기도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들과 사모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임직할 때 뭐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하겠습니다. 미리 하면 또 안 부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요. 한 번 이상 기도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 시간도 안 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저 보세요. 이 목이 가버리니까 지금 새벽부터 보안만 계속 지르고 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요. 건강을 다 지켜가지고 주의가 그냥 목사님이 있는 그냥 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엑기스 그냥 여러분들 다 뽑아주시도록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쏟아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듯이 목회자가 그렇듯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고 목회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군요. 사랑해 보입니다. 건강하시네요. 인상이 좋으시군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제가 잘 지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보약입니다. 보약.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뭐라 그럽니까? 쩌쩌하게 막 글씨 이게 뭐냐? 예? 그렇게 작게 쓰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작게 글자를 쓴 사람은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글자가 작아서 예쁘네요. 그래요. 예? 쪼잔하네 그래 말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 쓸수록 크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원시원해서 그래요. 그럼 말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다르다. 조그마한 것이 보고 이거 쪼잔하냐고 사람이.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글자가 예뻐서 글자가 작아서 참 예쁘네요. 크게 써놓으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얼굴이 좀 민주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사람에서는 여러분 뭐참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참 얼굴이 덕스럽게 생겼네요. 그렇게 돌아서서 이거 도박같네요. 그러면 제가 정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실제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가 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1심, 2심, 3심 마지막에 가서 판사가 사형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뭐에 죽는 겁니까?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사형 이 사람 20년 무기징역. 말에 우리 말에 권세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어렵고 공공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연구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 내가 말을 실수하는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6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란 말은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잘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죠? 어머니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어머니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굽니까? 아직 딸들이 없습니다. 사는 다 아들밖에 없어요. 다니면서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가 볼 때 제일 예쁜 여자는 딸이지. 제일 멋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죠.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죠. 남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들. 제일 멋있어요. 아들. 아닙니까? 중이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은 자기 딸입니다. 제일 멋진 아들은 자기 아들이에요. 왜? 내 아들이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한번더 부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7번째는 뭡니까? 배경이다. 배경.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냐면은 조화롭게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건 하나님 아니요 보게 만드십니다. 독불장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있습니다. 군집이라는 거죠. 군락이라는 거. 군집, 군락이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다.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도 붙일 일도 많고 또 때로는 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제가 충격적인 말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신나게 붙어버려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빵을 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빵을 지는데 저 옆에 경로석에 앉은 머리가 허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면 그 지하철 타고 있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들었다. 너희들 싸우려면 여기서 싸우지 말고 교회 가서 싸우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나 그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요. 8번째는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시대는 정말 종말의 시대고 어두운 시대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동안 잘하는 일도 많지만 허물과 잘못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다윗이 잘못하는 일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얼룩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놓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 베풀잖아요. 우리 보셋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고 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빚어진 사람이다. 사랑에 빚어진 사람이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자, 그럼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드리는 숙제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직분자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성경 공부나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SFC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형님들 보면 무서웠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말도 걸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뭐 야구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때로는 뭐 형들이 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스승, 멘토에 의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의 멘토가 된다는 사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3.1교회 저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은 여러분 3.1교회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후배들에게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정말 교회를 말없이 눈물로 헌신하고 섬기는 저 권사님 같이 될 거야. 난 이 다음에 커서 3.1교회 장로님이 될 거야. 저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멘토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겁죠, 책임이. 여러분 그냥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멘토가 된다는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 관계를 가지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또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참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30년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30년 했던 이유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들먹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권사님 두 사람이 싸우는데 너가 35년 전에 그 식당에서 내한테 그런 말을 했지? 안 했지? 와, 기억력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용서가 안 되고 그럴까? 아,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가끔 식당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밥 먹을 때 조용하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데시벨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만큼 돼야 되면 형님! 지켜줄 수 있어요? 아, 동생 미안하네. 맞아! 그래서 둘둘 틉니다. 또 이제 형님 동생 보고 야 임마 너 자식 그릴 수 있어?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 그렇게 하면서 둘둘 털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동무하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또록또록하게 20년 전, 30년 전에 그 소리를 하고 40년 전에 일어날 일들 다 넘겨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때가 나면 때만 되면 그걸 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용서가 안 되겠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나는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았다. 내 자신이 먼저 감동이 되지. 그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좋은 경치를 구경했는데 좋은 장면을 봤는데 내가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데려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일 저녁에 우리 노래 마치고 고생한 그 비 오는 데서 엄청 고생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리산, 고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근데 담임목사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직진군자 되면 안 들어가는 정말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담임목사님들도 모시고 가서 여기다 기회가 되거든요. 내가 감동이 되어야 그 식당에 들어가죠. 음식 맛이 있고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누구든 다 데려가고 싶어요. 내가 감동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못하는 목사가 관계를 잘 하실 수 있는 직분 예정자들을 향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가 되시고 여러분이 살인에 정말 중요한 직분자들이 되셔서 담임 목사님은 직분자들, 성도들 교회를 정말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종이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실 직분 예정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말씀만 가슴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산인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작부터 시작합시다.